오늘 2025년 2월 16일 주일 예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읽었는데요.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드렸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을 기념하여 제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유월절 그 절기가 죄와 노예와 종이었던 그의 삶이 자유민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말씀드렸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 죽음에서 건지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오래 신앙생활하면 까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곱씹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여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죽음에서 살아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장사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환전상들이 있었지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허용하고 자리를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 성전 맡은 이들, 대제사장들 모두가 다 유월절을 예배하며 제사하는 날이 아닌 장사하는 날로, 1년에 돈을 많이 버는 날로 생각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른 의도도 그 다른 뜻도 없습니다. 오직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 받고 이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두 가지다. 두 번째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태어난 걸 아시고 우리의 과거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역사를 아시고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단점을 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내가 정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오늘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지요? 1절부터 21절까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며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니고데모를 잠시 소개를 하고요. 니고데모가 온 시간이 밤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합니다. 그 부분이 또 무엇인지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를 1절에 소개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오늘 이제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은 혼나는 위치예요. 많이 혼납니다, 예수님께.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사실 니고데모는 조금 혼나는 위치예요. 왜요? 바리새인인데 성경을 많이 아는데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도 또 소개를 합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한 70여 명으로 구성된 공회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니고데모가 당시의 종교와 사회와 정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급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단순히 유대 민족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인 것을 넘어서서 그 유대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표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그들의 영적인 스승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 유명했고 사회적으로도 지명도가 좀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는 영적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이라 하면 예수님을 이제 좀 찾는 것을 감추고 싶다. 조금 창피하니 어떤 사회적인 지명도도 좀 있으니 사람들의 이목을 좀 피하여서 밤에 왔다라는 것이 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지금 니고데모가 좀 숨기고 싶은 거죠. 성경을 좀 알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좀 보고 있으니 밤중에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약간 좀 니고데모를 좀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찾는 것이고,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보세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지도자입니다. 그러하니 낮 중에는 좀 바쁘고 그 바쁜 일이 좀 마무리되고 저녁쯤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견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충분한 시간 속에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하는, 노중에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진중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래 왔건 뭐 저녁을 일부러 찾아왔건 충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칭찬할 부분은 니고데모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겸손한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신이 우리에게 멘토나 스승을 줄 때가 언제냐? 언제일 것 같습니까? 언제 나에게 스승, 언제 나에게 멘토를 줄까요? 내가 배울 자세가 됐을 때,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내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 그때 신은 스승과 멘토를 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러한 자세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자신의 어떤 지위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와 좀 배우기 위한 그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려놓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단정 짓지 마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왔으니 이렇게 해가면 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절대로 단정 짓지 마시고 우리가 평생에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 채널을 보니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를 강연을 가든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고 마태복음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셨으니 잘 아시지요? 그래도 모른답니다. 그게 비단 그 교수님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가야 해요. 평생 알아가야 합니다.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것, 내가 깨달았던 것, 내가 배웠던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평생 알아가도 요만큼
이만큼 아는 것밖에 안 돼요. 평생 알아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시고 난 계속 배워야 하고 부족하고 더 공부해야 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여기서요. 아시겠죠? 어떤 신학원이 있네, 교육장이 있네,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이분 되게 영험한 것 같더라 와서 배워라. 절대로 그런 분들 따라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항상 그렇게 주의 말씀에 갈급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뭐라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냥 그렇게 썼던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오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사복음서 보면요, 예수님 어디를 가시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전국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지요. 그러하기에 당시에 이런 성경적인 학식 있는 사람들을 선생이라 하고 그 선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들은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말씀은 누가 가르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믿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떠한가요? 좀 동의하시나요? 교회 내에서 모든 교사들의 권위가 누가 주신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구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선생님이 가르치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 교사가 되어서 성경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요. 이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정당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가말리엘 등 이런 교사들, 그 학파들의 문화생들이 있어서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은 이들보다도 더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이들보다도 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거룩한 공교에 우리가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지요.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우리의 혈육인지 사람의 뜻인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 물으시고 그 답을 얻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이 대화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변화됐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어서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릴 때에 그 몰약을 그 시체에 붓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랍비의 죽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왕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약이 한 30kg 정도를 준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함께 수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만큼의 시간 동안 니고데모는 조금씩 신앙이 자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드러내요. 이분은 왕이십니다. 이분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았고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요즘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갑자기요. 훅 들어온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막 하시면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자 예수님 부연 설명을 하신 것이 그 말씀 중에 쭉 있습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말이 아니라 성경을 알면 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선생인 너가 모르는 건 안 된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혼내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지요?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거듭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태어나고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식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풍향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를 거쳐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가는 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남,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거듭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 유튜브나 누군가 거듭나는 비결이 있다고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위로부터 나면,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다음에 뭐죠?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의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나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해가는 것입니다.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거듭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조금 돼요. 물론 안 되기도 합니다. 전혀 안 되기도 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태권도를 하거든요.
2년 2개월 동안 태권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물론 저도 축구를 2년 2개월 했지만 축구를 못하겠습니다. 그러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영표가 축구 선수인데 그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피아노를 전혀 못 친대요. 근데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연습하면 나중에 잘 치게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그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보고 들으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맞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호흡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제와 교통이 기도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 하고요. 또 내가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요.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궁금한 것은 주님께 물으십시오. 이 문맥에서 이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과 그것이 교제, 교통이지요. 티키타카지요.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또 말하고 내가 듣고 또 말하고 또 그 사람이 듣고 말하고. 예전에 제가 교사할 때였습니다. 주일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 둘이 탔습니다. 여자아이 둘이 탔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어른들 이렇게 있고 가득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여학생 둘이 대화를 합니다. 1번 학생이 그래요. 어제 너 이거 드라마 봤냐고, 이거 그 가요 프로 봤냐고, 너무 멋지지 않냐고, 이 아이돌 너무 와 그런 이야기를 A가 합니다. 그러니까 B가 그 얘기를 다 듣고 A가 말이 끝나자 B가 뭐라 그랬게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어제 혼내는데 왜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엄마 너무 힘들다고 왜 나를 그렇게 혼내는지 모르겠다고 2번의 아이가 말을 맞췄어요. 1번 아이가 또 뭐라 그랬게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입은 옷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냐고, 뭐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지 않냐고. 그러니까 2가 또 그래요. 그런데 아빠가 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힘들. 그러더니 7층에서 내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 얘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한 아이는 연예인 얘기를 하고 한 아이는 부모님 이야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 이거를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들으시고 하나님께 또 물으시고 또 필요한 것 구하실 수 있지요. 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정하시고 마음을 먹으시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안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듭난 인생의 우리의 한 걸음이에요.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적인 관계 너무나 원하지요. 주님께 내가 인격적으로 다가가야지요. 주님은 언제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그리할 때에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도 세 번째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니고데모에 대한 최종 설명 거듭남, 그 거듭남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의 절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통하며 인격적인 교류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깜도 되지 않습니다. 어찌 우리가 주님과 동등선에서 말을 해요? 할 수 없지요.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받고 최소한 감사하며 찬송하시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거듭남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내신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언급하시면서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렸다 합니다. 거기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온 사람들, 또 동물들, 나무들, 산들, 바다들 모든 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 시작은 뭐라고요? 그 제1원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좀 봉사도 잘하게 하고 예배도 잘하게 해주시겠죠.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지금 이 시간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기대하며 오늘의 나를 부르시며 2000년 전 십자가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를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셨으니요. 그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에 아멘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길 바라고 거듭남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듭남은 날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에 아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듭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 중심에는 언제든 예수님이 있으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그 주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